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위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에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레시 레죄라고 하는 분이 피아노 앨범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된 지 몇 주가 지나자 깜짝 놀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곡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앨범 발매 8주 만에 자살한 사람들의 통계가 집계돼서 발표됐는데 모두 187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헝가리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이 곡 방송하는 것을 중지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곡에는 헝가리 자살곡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에 이릅니다. 이 곡에는 나중에 가사가 붙고 후에는 영어로 이 가사가 번역되기에 이르는데 영어 곡명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좀 꿀꿀한 주일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 보면 음악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예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단순한 선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움직이는 영성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또 무엇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영성적인 행위이자 우리 존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전에 이 대중가요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글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요절하거나 슬픈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6년 현해탄에서 연임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 동반 자살을 했던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고 애수의 소야곡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긴 남인수는 1962년 눈감아 드리오리라는 노래를 남기고 41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영원 불멸의 가수로 지칭되는 이난영은 그녀의 노래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숨졌다. 1928년 가을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29세에 요절한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고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배호는 마지막 입새를 마지막 노래로 남겼다. 골수암으로 숨진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노래 가사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라는 가사에서 이미 불길한 암의 징조를 보여준 것 같다. 1985년 폐결핵으로 숨져간 김정호는 이미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나는 간다라는 가사에 님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여러분 동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도 이 노래 가사처럼 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죠. 1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쨍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전에 한참 히트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그러다가 중간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이 노래 부르고 이분이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짜가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1집 앨범 나오고 2집 앨범이 왜 안 나오냐 막 성화가 있었는데 그때 큰 사기를 당해서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랫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노래를 부를 여유가 과연 어디서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를 여유도 없고 노래를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 우화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름에 배짱이가 노래를 시큰 부르죠.
뭐 요즘에는 이게 패러디가 돼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앨범을 내서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름에 그렇게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여름에는 배짱이에게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래 불렀던 이유, 먹을 게 충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찾아오고 먹을 게 없고 배짱이가 벌벌벌 떨자 배짱이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비로소 즐기고 부르고 싶은 여유 있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가 올 때 찾아오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갖는 욕구를 크게 한 5가지, 많게는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욕구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밑바닥 계층에 있는 욕구가 결핍 욕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장 욕구입니다. 결핍 욕구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이라는 겁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충분히 생리적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는 뭐냐?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핍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성장 욕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 욕구를 채워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제일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속하는 게 뭐냐? 예술,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상위에 위치한 욕구인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현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욕구는 사전에 우리가 채우는 이 결핍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어떻게 채우느냐, 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위에서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의 추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이 결핍 욕구를 채우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채울 수 있는 힘으로, 내 힘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나의 결핍, 가장 기본적인 결핍부터 최고의 결핍까지를 모두 위로부터 채움받는 방식입니다. 내 결핍을 내가 배고파서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면, 그리고 내가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면, 내 결핍의 욕구를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문화의 방향과 방식은 여전히 이런 나의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는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노래마다 사랑, 이별, 슬픔, 질투, 욕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인생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아담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술과 문화의 방향도, 형성도 그 결핍을 채우는 가장 밑바탕에 무엇을 전제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가 최초로 불렀던 첫 노래가 등장합니다. 바로 23절, 24절에 등장하는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후대에는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과 주제를 보면 그 배우의 전제하는 정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성격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은 원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다니는 자가 되겠다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나서 사는데 어디에 사냐? 에덴 동쪽에 산다고 그럽니다. 동쪽, 동방이라는 것은 에덴의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을 떠나긴 했지만 가인은 늘 에덴을 지향하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리며 그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거주했느냐?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놋이라는 말은 나나죠. 오늘 성경 4번에 보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도 정착하기 적절한 땅이 아니라 가면 늘 돌아다니고 헤매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드디어 가인이 정착을 합니다. 원래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벨이 아니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본능에는 뭐가 있느냐? 정착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가 경험하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동생 아벨의 삶의 방식입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돌아다님이 괴로웠는지 드디어 가인은 큰 결정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 에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새롭게 시작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방황하며 살다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출발로 삼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거슬러서 성을 쌓고 새롭게 정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 성을 쌓았다라고 할 때 이 성, 이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대부분 시티, 성읍, 도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결단한 건 뭐냐?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이 인류 최초로 건설한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의 특징이 뭐냐? 이 도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늘 에덴 동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과 그 허망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예를 들면 대전과 같은 광역시로 몰려들죠. 또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가면 그때 영적인 전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 도시에 가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추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 있다 가면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등한시하고 점점 새로운 대상, 다른 것에 헌신하고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가인이 건설한 성읍은 5세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점점 도시가 커가겠죠?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5대가 지나고 6대째가 누구냐면 라멕이었습니다. 자, 라멕에 이르러서 드디어 에녹시티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방향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먼저 라멕이 에녹시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2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여기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늘 잘 꾸미고 뭔가 치장하고 외모적으로 잘 보이게 노력했던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아내 실라의 이름이 뭐냐? 그늘, 영어로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하나는 늘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고 다니고 신랑한테 사랑을 받는데, 예쁨을 받는데, 또 다른 아내는 그 사랑의 그늘 아래 가려 어두워진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폐해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예뻤죠.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어떻게든 신랑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이 치열한 경쟁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중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결국 레아의 속에는 늘 그늘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름들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외모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 중심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상당히 영적인 이름들이 많죠.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다. 사라 그러면 열국의 어미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극히 외모를 중심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당시 가인 성읍에서 추구하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반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라멕이 왜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안정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날 도시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많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될 줄 알았는데 같이 살수록 내 마음은 외로워지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라멕이 취한 두 아내에게서 세 아들과 딸 하나가 나옵니다. 자, 먼저 꾸미기를 좋아했던 여인 아다는 아들을 낳았는데 20절에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이 야발이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 보면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이라는 말은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가축을 친다 그랬죠. 번식하고 사료를 제공하고 사육 장소를 관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식량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결핍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음악과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악과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악과 문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발이 시작한 음악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나의 결핍을 나의 자원으로 채우는 그런 바탕 위에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 죄성이 반영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도 따뜻함을 주는 문화가 있고 공포와 또 탐욕과 파괴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또 영향을 주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미대에서 작품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청년들 이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제가 신방 갔던 청년은 그림이 추상한데, 뭐 항상 제목이 무제 아니겠습니까? 추상한데 왠지 따뜻하고 훈훈해요. 근데 그 옆에는 그림을 보니까 막 소름이 끼칩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 한가운데 이 식칼이 팍 꽂혀져 있고 그 밑에 막 피가 막 흐르는 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쟤는 저 그림 그리는 애는 누구냐?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쟤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나올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화에는 그 중심의 결핍의 필요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 셋째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여기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리, 쇠, 청동기 문명과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에 매장된 천연자원을 가공해서 도구를 만들고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이게 도시가 확대되고 커지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를 높이 짓고 크게 지려면 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키우려면 고대에는 정복전쟁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철기,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철기로 만들면 가공할 만한 힘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민족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문화를 꽃피우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팽창되는 도시가 갖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익명성입니다. 무명성.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묻혀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동성입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빠른 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습니다만, 이게 악의적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도시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과 악이 관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철기 문명까지 이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자손들이 세운 이 애녹성에 발전했던 도시 문명, 이 도시 문명의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느냐? 23, 24절에 바로 칼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 라멕이 지은 인류 최초의 노래 한번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여태까지 사람 죽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도망 다녀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가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인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요즘에 영아 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나의 상함, 내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소년을 아예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복수와 살인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내 선조가 죽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근데 그를 죽이면 7배, 그가 조금 상하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면 라멕을 위하여는 몇 배입니까? 77배. 가인을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라멕을 건드리면 그 7배의 11배로 복수를 하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건들면 작살날 줄 알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노래 안에 담겨있는 논리가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지배의 논리입니다. 복수와 폭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봇, 카봇, 파워레인저, 어벤져, 아이언맨, 모두 보면 뭡니까? 폭력을 통해 복수하는 이른바 폭력적 구속자 신화를 담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힘, 더 많은 에너지, 더 센 전투력, 더 많은 다이노셀, 이런 거를 확보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이노셀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게 많아야 이제 승리를 합니다. 파워레인저 최근 시리즈죠. 자, 바로 이 라멕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이 논리, 이것과 오늘날이 말하는 구속자 신화의 논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멕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폭력의 논리를 넘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가인의 도시에 희망이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매우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이전에는 너무 참담해서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시가 타락하고 멸망 직전의 범죄까지 도달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항상 한 사람을 도시에서 불러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불러냈죠.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노아를 죄악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 수메르 제국의 최첨단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의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또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낼 때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항상 광야, 산지, 홀로 있는 장소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출발, 이스라엘의 첫 출발은 자기 힘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고 삶의 기초를 삼아 출발하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기 쉬운 안전의 기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에녹성에서 에녹성을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 성읍에 있는 사람, 에녹 성읍에 있는 사람은 거의 100%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을 낳게 한 것입니다. 바로 셋이죠. 셋.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이름 안에는 영어로 하면 foundation, 기초, 바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출발의 바탕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셋을 낳고 아담이 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뭘로 불렀느냐? 에노스로 불렀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먼저 1차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뭐냐? 연약한, 구제할 수 없는, 부서지기 쉬운, 히브리어로 이 에노스와 비슷한 말이 아나시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어원입니다. 그 어원의 뜻이 뭐냐? 혼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계 있는 인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창궐했던, 커졌던 이 에녹성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막 무력을 키우는데 이 에노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에노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참된 인생의 고백, 참된 인생의 공급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준비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바로 이 에노스의 자손을 통해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기에 좋은 도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중에 제일 이상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성막이 머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더니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마성과 매력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대안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시의 영적인 특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세운 애녹성의 특징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혹이냐? 성적인 유혹이 도시에는 많습니다.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갈망하도록 만들고 유혹합니다. 성도 바꿔 쓰도록 유혹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망하는 길임에도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도시 안에는 갈수록 이런 자극과 유혹이 강해집니다. 시내 잠깐 주차하고 나오면은 명함이 붙어 있어요. 빼면 오빠 연락 주세요. 옷도 입지 않은 자매님이 자꾸 저를 보고 이상하게 기름침하게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의 특징입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다른 것에 헌신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 도시가 제공하는 좋은 환경, 자꾸 누리고 즐기고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착각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 필요는 마트에 가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카페에 가고 텔레비전에 가면 텔레비전을 틀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거 많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급자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얻어서 경쟁적으로 도시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자체들 중에 파산 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도시의 영적 특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극단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 안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이 처음에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도시 가운데 세운 빛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이런 이 영적인 저항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방해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아파요?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막 껄떡껄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조상 대대로. 이런 꿈을 꾸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서 안정되려고 하면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 도시의 문명과 다르게, 흐름과 다르게 새로운 흐름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막 그때는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거냐? 내가 이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이 낙담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때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도시 가운데 희망과 빛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걸 경험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항이 있을 때는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겨나가고 걸음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 시티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도시에 안주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도시 전체를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건 분명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도시 안에 있는 이러한 영성적인 특징과 유혹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깨어있고 더 나아가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선교 역사에 보면 한 도시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도시 전체가 얼마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평양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평양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사회에 범죄자가 없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에 거룩한 찬송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